하나님 말씀 고린도 후서 10장 12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기를 칭찬하는 자로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저희가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량 밖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량으로 나눠주신 그 분량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량밖에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더할수록 우리의 한계를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위대하여 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한계 안에 예비한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경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18절까지 내용입니다. 우리 그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 전 시간 조금 같이 연결해서 보시기 위해서 10장 1절서부터 2절까지는 고린도 교회에 바울 사도가 온유와 관용으로 대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자꾸 그 거짓 교사들, 잘못된 사람들 때문에 자꾸 혼란에 빠지게 되죠. 고린도 교회가 자꾸 바울 사도의 가르침을 떠나서 다른 가르침을 따르려는 무리들이 자꾸 생겨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야단을 치기도 하고 이렇게 디도라든가 또는 디모데 같은 이런 사람들을 보내기도 하고 자꾸 그러죠. 그런데 그들은 바울 사도가 이렇게 떠나 있을 때는 말을 좀 강하게 해요.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 뭐 이렇게 말을 강하게 하다가 막상 고린도 교인들과 딱 만나게 되면 바울 사도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냥 흐물흐물 넘어가고 그러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 사도를 오해하게 돼요. 왜냐하면 거짓 교사들이 그러거든요. 저 사람 봐라. 이런 때는 이렇게 말하다가 떠나 있을 때는 막 강한 것처럼 하다가 또 너희들 만나면 흐물흐물하고 그러지 않냐. 이런 식으로 자꾸 바울 사도를 깎아내리죠. 저게 사도가 맞냐? 온다고 했다가 너희들 야단치라 내가 가겠다 했다가 나 못 가 그랬다가 그런 일이 계속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내가 지금 싸우는 것이 육을 가지고 싸우느냐, 나는 하나님의 강력을 가지고 싸운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싸우는 것이다.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다 무너지게 돼 있다. 그래서 다 그리스도에게로 복종케 한다. 이렇게 이제 바울 사도가 그런 걸 원하면서 말해주면서 의문만 보지 말라고 그러죠. 왜 자꾸 의문만 보느냐. 그래서 거기에 나오죠. 10절에 그 말이 나오죠. 저희 말이 그 편지들은 중하고 힘이 있으나 그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이 시원치 않다니. 만나보면 별 볼 일 없는 거죠. 뭘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복음을 딱 전할 때는 막 힘이 넘치는 것 같아요. 너희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줄 알아. 막 이러고. 근데 막상 만나면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거기도 뭐라고 그러냐면 약하고 약해 보여. 사람들 자꾸 강한 걸 바라죠. 약한 것보다는 강한 걸 바라요. 사람들은. 그래서 카리스마가 있으면 사람들은 다 두려우면서 저 벌벌 떨어요. 그래서 부드러운 사람 앞에서는 큰 소리 치다가도 카리스마 있는 사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 희말머리 없으면은 이렇게 우습게 알다가 문신도 좀 있고, 머리카락도 막 다 빡빡 밀고, 험상궂게 생긴 사람 앞에 가서는 다 이렇게 두려워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그런 거죠. 그런데 바울 사도를 보면 너무나 시원찮은 거예요.
저게 무슨 사도냐 이거죠. 그런데 바울 사도가 아니다. 내가 정말 사도다 이거죠. 약하고 말이 시원찮은 내가 정말 사도다. 이게 참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사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강하고 말도 달변여가지고 끽소리 못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다 벌벌 떨게 만들고 이거 해! 하면 꼼짝 못하게 하고 이래야 사도잖아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근데 바울 사도를 딱 보면 우스워 사람. 왜? 자기보다 약해. 자기보다 힘이 없는 것 같아. 말도 시원찮아. 시원시원하게.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좀 탁탁 잘라주고. 응? 당신 교회 그만 나와. 막 이런 정도로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시원찮아. 야, 저게 무슨 사도냐. 이런 거죠. 뒤에 나오면 보면 말만 시원찮은 게 아니라 몸도 시원찮아. 질병 달고 다니고 사도가 돼가지고 예? 다른 사람이 딱 봤을 때 사도가 되면은 좀 인물도 좀 있고 힘도 좀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쓸만해야 되잖아요. 사울왕처럼 어깨가 하나 더 있어야 되잖아요. 위로. 시원찮아. 그런데 편지로 말하는 자가 내가 그 자야 이거죠. 그게 바로 11절이죠. 편지로 말하는 자가 행하는 자도 그와 같은 자일 줄 알아 이거죠.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이 복음과 일치가 된 자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진짜 중요한 말입니다. 올바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명해서 택해서 지명해서 부르신 사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칭찬. 네. 내가 너희들이 지금 따르려고 하는 그 잘못된 교사들처럼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주님께서 주신 주 안에서 받은 분량의 한계를 따라서 내가 자랑하겠다. 이렇게 하는 내용이 12절서부터 18절까지. 내가 그럼 지금부터 자랑 한번 해볼게. 사도인지 아닌지 이 말이죠. 듣고선 이 바울의 이 말을 자랑을 듣고선 사도인지 아닌지 한번 생각해봐라.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도권을 변호하는 내용이에요. 자꾸 사도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사도가 아니라는 말은 바울 사도가 전해주는 복음이 잘못됐다는 거랑 똑같은 거죠. 바울 사도는 지금까지 계속 전한 것이 그거잖아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은혜의 복음이다. 계속 바울 사도가 확고하잖아요. 행위로 나와 할 자 있으면 한번 나와봐라. 하나님 앞에 행위로 설 자가 있으면 한번 나와봐라. 아주 확고하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 사도가 사도가 아니라고 그러면 그 복음은 다 가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 사도권을 주장하는 이유는 내가 전한 복음이 확실하다. 이것을 증거해주고 이 복음에 합력하라고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전해주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합력할 것을 권면하는 거예요. 내가 틀림없는 사도니까 나와 합력하자.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증거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12절에서부터 보면 어떤 자기를 칭찬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거짓 선생들이에요. 거짓 선생들도 자기를 엄청 드러내요. 그래서 어떤 자기를 칭찬하는 자들로 우리가 짝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들과 함께 될 수가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 비교할 수 없다. 우리와 그들과는. 왜 거짓 교사들과 나 사도인 나를 비교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저희는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한다. 이게 하나님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없고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려.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까 인간들이 만든 것으로 다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비교할 때 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행 불행을 어떻게 비교하냐면 숫자로 비교하거든.
어떤 사람은 IQ가 150이야. 나는 IQ가 100이야. 불행해 나는. 숫자로 비교하죠. 어떤 사람은 집이 10채야. 나는 집이 없어. 불행해. 어떤 사람은 재산이 100억이야. 나는 재산이 1000만 원도 안 돼. 다 숫자 같은 거. 네. 이런 걸로 다 비교하죠. 그거 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다 그런 걸로 비교하고 그 다음에 뭐 그러죠. 나는 나를 따르는 뭐라 그래요? 이게 스마트폰 같은데 뭐 팔로워 나를 따르는 사람이 나는 10,000명이나 돼. 어떤 사람 25만 명. 나는 불행해. 저는 한 명도 없어요. 너무나 불행해 죽겠어. 이런 거 가지고 계속 비교해 나가는 거죠. 교회는 뭐 가지고 비교해요? 우리 교회는 5,000명이나 돼. 교인 수가. 니네 교회는 우리는 개척교회라서 1,000명 돼. 야, 한심하다. 교인이 10,000명인 교회 목사는 어깨 딱 펴고 다니고, 교인이 5명인 교회 목사는 어깨 움츠려야 되고, 직업이 뭐예요? 그냥 놀고 있어요. 뭐 이러고 다니고. 이런 거죠. 얼마나 한심하냐,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럼 정말 자랑스럽게 여겨야 될 것이 뭐냐? 나오죠. 우리는 13절, 분량밖에 자랑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량으로 나눠주신 분량의 한계를 따라 자랑한다. 바울 사도가 지금 우리의 자랑은 하나님이 나눠주신 분량의 한계, 이것을 따라서 자랑한다는 말이에요. 분량의 한계를 따라서. 이 분량의 한계가 지금 어디까지 이르렀느냐? 이것이 바로 고린도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분량이. 하나님이 바울 사도에게 가게 하실 거예요. 여기까지. 고린도까지. 이게 자랑스러운 거죠. 하나님이 나눠주신 분량의 한계. 내가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건 하나님이 주신 분량의 한계예요. 이걸 자랑해야죠. 근데 이걸 자랑을 하지를 못해. 왜? 다른 사람과 비교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나눠주신 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 비교해야 되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 하는 짓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량으로 나눠주신 분량의 한계를 따라한다. 분량의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이 한계를 따라서 자랑해야 하는 것이다. 내가 받은 은사,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나는 뭘 잘 고쳐요. 막 잘 고치고 잘 만들고 해. 하나님이 나눠주신 분량이 아니에요. 다른 말로 표현해서 은사예요, 은사. 그 은사를 따라서 자랑해야 되는데, 딱 그러는 거예요. 나는 잘 고치는데, 저 사람은 못 고쳐. 못 고치는 사람은 불행해. 자기의 분량의 한계를 모르는 거죠. 자기에게 주신 한계도 또 있는데. 근데 뭘 고치지는 못하는데, 청소는 잘해. 그걸 자랑해야 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런 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로서 자기를 자랑하는 거죠.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소리거든요.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소리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아. 그럼 뭘 자랑하느냐? 자기 일을 자랑해. 그래서 여기에 보죠. 14절,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가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다. 즉 복음의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의 능력에 의해서 고린도까지 지금 왔는데, 이것이 바로 자랑이다 이거죠. 고린도까지 다다른 것이.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량밖에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을 더할수록 우리의 한계를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 위대해지기를 바라노라. 그러니까 믿음이 더할수록 자랑거리가 더 커지는 거예요. 왜? 여기까지 다르게 했었으니까. 고린도 교회의 믿음이 잘할수록 바울 사도는 자랑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눠주신 분량의 한계에 따라서 고린도까지 이르렀는데 이 고린도 교회가 잘 자라는 거예요. 자랑거리가 더 커지는 거죠. 이는 남의 한계 안에 예비한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경을 넘어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남의 한계가 아닌 바울에게 이 고린도 교회까지 지금 오게 하셨잖아요. 그럼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바울에게 주시는 분량이 또 있어요. 고린도를 간 다음에 뭐 해서 로마까지, 결국 이제 로마까지 이렇게 가겠죠. 거쳐가지고. 이게 바울에게 주신 분량의 한계예요. 여기까지 나아가게 하시면 그것이 너무나 깊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게 사람들이 가장 힘있게 살 수 있는 것이 자기 가치관이 확고할 때거든요. 자기 가치관. 사람들은 가치 있는 일을 할 때 힘이 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가치관이 확고하면 나 그것을 위해서 살 거야. 그러면 이제 힘이 나죠. 그런데 내가 무엇이 귀한지 무엇이 귀하지 않은지를 잘 알 수가 없어요. 가치관이 흔들리면 힘이 없어지는 거죠. 바울 사도는 자기가 갈 길이 너무나 확고한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분량에 한계가 있다고 믿으니까. 나 이때까지는 내가 갈 수 있어. 왜? 하나님 나눠주신 분량의 한계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을 아는 사람의 삶은 하루하루가 지치지 않고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왜? 내 한계가 분명히 있다 이 말입니다. 그 한계가 어디냐? 바울 사도에게는 로마까지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힘을 내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남의 한계를 넘어설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남의 한계 안에서 예비한 것으로 자랑하지 않고 너희 지경을 넘어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랑스러운 거죠. 그래서 17절에 이제 여기에 대한 핵심이 나오는 거죠.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해라. 그 기억에 보면 9장 24절입니다. 예레미야 9장 24절.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게. 이걸 자랑하라는 거거든요. 이걸 자랑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분인 것을 아는 것을 자랑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예레미야 가서 보면 그게 더 확실해집니다. 뭘 자랑하라고 하는 건지.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말이 무엇을 자랑하라고 하는 말인지 확실하게 나오는 건데 예레미야 9장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9장 24절부터 보시죠. 23절서부터. 예레미야 9장 23절서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부함을 자랑해야 되잖아요. 용사는 내가 용맹스럽다고 자랑해야 되잖아요. 지혜로운 자는 내가 지혜롭다고 자랑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로 자랑하지 말라. 24절.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그랬습니다.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다. 자랑하려면 이거 자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 사도가 지금 하는 말이에요. 이걸 자랑해야지.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분량의 한계에 따라서 내가 지금 복음 전하고 있는 것을 자랑해야지. 하나님 아는 것을 자랑해야죠.
그런데 뭘 자랑하냐면 내가 얼마나 용맹스러웠는지, 내가 얼마나 부자인지, 내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왜 그런 걸 자랑했느냐, 그죠? 이게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호와의 말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 아는 것,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그거 자랑하라. 다시 고린도 후서 10장 17절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바로 이 말이에요. 주 안에서 자랑하라니까 뭘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걸 자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만큼 주셨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복음 전하게 하셨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만드셨어. 이거 자랑하라는 거죠. 왜? 그분은 인애와 공평을 행하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비록 우리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사는 강건하면 7, 80 산다고 그러지만 이걸 아는 것은 정말 자랑할 거리죠. 그래서 18절 이제 고린도후서 10장 18절입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를 칭찬해봤자 그거 다 한 것도 아니죠. 그럼 누가 옳다 인정함을 받는 거냐? 주께서 칭찬하는 자가 옳다 인정함을 받는 겁니다. 주께서 칭찬하는. 이러면서 바울 사도가 이제 그러면 분량의 한계에 따라서 자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지금 밝혀주는 것이 11장이죠. 내가 자랑해봐. 분량의 한계에 따라서 내가 자랑을 한번 해보겠다. 이 내용이 11장 내용이에요. 내가 분량의 한계에 따라서 자랑을 해보겠다. 그래서 인간 중심의 그런 자랑거리가 아니고 하나님 중심의 자랑거리를 지금 바울 사도가 밝혀줍니다. 왜? 이러니까 내가 사도 아니냐. 내가 전하는 복음이 그러니까 참된 복음이 아니냐. 나와 복음을 해서 합력하자. 이걸 권면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11장 1절부터 11절 어리석음을 용납하라며 고린도 교회에 순수하게 복음 전한 것이잖아. 하나님이 나누신 분량이기 때문에 순수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죠. 사도로 하나님께서 택해서 너 가서 복음 전해 하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니까 순수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1장 1절 원컨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컨대 나를 용납하라. 참 어리석게 보이겠지만 용납해달라.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바울 사도가 열심을 어떻게 내느냐? 인간의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열심히 살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나오는 건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어떤 열심이냐? 이런 열심이죠. 그리스도 신랑이잖아요. 성도 신부. 이 성도를 갖다가 그리스도에게로 중매.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는 일이죠. 어떤 정결한 처녀로. 정결한 처녀. 정결한 처녀로 중매하는 거죠. 정결한 처녀는 어떤 처녀예요? 이 바울 사도가 전하는 순수한 복음을 믿는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에게로 중매하는 거죠.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더라.
부패할까 두려워. 왜?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에게로 지금 가야 되는데 부패할까 두려운 거죠.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내는 사도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근데 여기에서 중매쟁이가 여기에서 다 자기에게로 가로채봐요. 어떻게 되나? 그래서 모든 교회가 확실히 할 것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확실히 할 것은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권사나 할 것 없이 모두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에게로 준비되어야 됩니다. 목사의 종이 돼서는 절대 안 돼요. 우리 인간들은 타락한 본성이 있어서 사람들을 다 자기의 종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습성들이 다 남아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교회학교 오전 시간에 교회학할 때도 그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바라보는 게 애굽 땅이거든요. 가나안 땅을 바라봐야 되는데 계속 바라보는 게 애굽 땅이에요. 왜 계속 애굽 땅을 바라보느냐? 애굽 땅에 살던 습성이 남아있거든요. 그리고 애굽 땅에서 살던 경험들이 다 있거든요. 가나안 땅에 가보질 않았으니까 애굽 땅에만, 계속 애굽 땅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천국 가본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을 바라보기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다 어디 바라보게 돼요? 다 세상 바라보게 돼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은 그런 습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부터도 저를 갖다가 이렇게 따르게 하려고 하는 습성이 항상 남아있어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모여서 다 같이 경계해줘야 된다. 그럼 우리는 누구를 따라야 되느냐? 저도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에게 중매될 수 있도록 저도 기도해야 돼요. 모든 성도들이 다 이렇게 여기를 따라가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해서 이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교회답게 될 수가 없다. 이번에 종교개혁 500주년이라고 500주년. 매일 종교개혁 기념 주간 주면은 사람들이 날치 교회 개혁해야 된다고. 근데 교회가 지금까지 개혁돼요? 교회가 이 개혁이라는 말은요,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제가 어디에서 읽었는데,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했냐면, 개혁이라는 것이 어떻게 힘드냐? 자동차가 최고 속도로 막 달려가고 있는데, 그 타이어 갈아 끼는 것만큼 힘들다고. 자동차가 막 가는데 타이어 갈아 끼는 거 한번 해보세요, 한번. 되나? 그 정도로 힘든 게 개혁이라고. 근데 계속 개혁해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든 개혁이 돼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누신 분량의 한계 따라서 되는 거죠. 자, 그래서 4절 나오잖아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바울사도가 두려워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지금 사도인데 하나님이 나누신 분량 따라서 지금 고린도 교회까지 다 달았는데 이게 가짜가 들어와가지고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긴 해. 예수를 전파하긴 하는데 바울 사도가 전한 예수를 전파하는 게 아니라 다른 예수를 전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두려운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불량 한국 땅에서 여기까지 다 달았는데 이들이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에게로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내가 두렵겠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렇게 하는데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받게 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게 해야 되는데 다른 영을 받게 하는 거예요. 이거 참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교회에 이런 일들이 있다 이거죠. 교회에.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잘 명확하게 알아야 다른 예수를 따르지 않고 바울 사도가 전한 예수를 따르고 사도가 전한 예수를 따르고 다른 영을 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그렇죠?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도가 전해준 올바른 복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복음을 받게 된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거짓 교사가 와가지고 하니까 막 넘어가는 거예요. 막 넘어가. 그래서 바울 사도가 넘어가지 말라고. 넘어가면 안 되니까 내가 정말 어떠한 사도인지 자랑을 하는 거죠. 용납하라 그러면서. 그래서 보면 5절 나오죠. 내가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 생각하노라. 참 당당하잖아요. 베드로 사도, 야고보 사도, 요한 사도, 예수님 따라다니시면서 그 변화산의 모습도 보시고 얼마나 대단한 사도들이었습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가 그의 교회를 핍박하다가 나중에 부름을 받았는데 뭐라고 말을 하냐면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내가. 6절 나오죠. 내가 비록 말에는 조라나 시원찮아. 말에는 조래요.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야. 무슨 지식? 신지식. 하나님이 나눠진 분량을 아는 신지식. 아까 이게 신지식이었잖아요. 신지식. 에레미야서에서 찾아봤잖아요. 여호와 아는 것. 신지식. 그분이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지 아는 것. 여기에는 부족함이 전혀 없다 이 말입니다. 너는 못해나 말 주변은 없어. 사람을 잘 설득시키지도 못해. 그 사람들 보면은 막 사람들을 들었다 놨다 막 웃기는 사람들 막 웃게 하면서 사람들 1시간, 2시간 막 끌어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바울 사도가 복음 전할 때는 웃지도 못했지, 재밌지도 않고 그랬을 수도 있어요. 재밌지 않았겠죠. 이거 있는데 이게 복음이거든요. 성경책 읽으면 딸딸딸딸 웃고 막 그래요. 이게 뭐야? 이러면서 이렇게 웃죠. 뭐 보면 웃어요? 코미디 보면 막 1시간 내내 웃고 막 드라마 보면서 막 훌쩍훌쩍 짜고 이거 보면 그렇지 뭐. 그래서 재미있게 막 1시간 동안 막 웃게, 1시간 요즘에는 예배 시간도 사람들이 지루해 하니까 1시간 내내 웃게 하는 것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한 20분 동안 쌈박 웃게 하면 이야 설교 최고. 우리처럼 1시간 계속 하나님 말씀이 헛구저럭 하면은 아휴 언제 끝나나. 뭐가 복음을 듣는 거예요. 신지식을 바르게 하는 게 복음 듣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계시면 그분은 어떤 분인가? 지금 우리를 주관하고 계신가? 주관하고 계시다면 하나님이 나눠준 분량의 한계에 따라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게 믿어지겠죠. 내가 비록 말에는 조라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낸다. 하나님의 신지식을 다 성도들에게 나타냈다는 말입니다. 사도로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것을 잘 나타냈다는 거죠. 그래서 7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요받은 것이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에게 있어 용도가 부족하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면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거니와 또 조심하리라.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제 그런 내용이죠.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정말 순수하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어떻게 복음을 전했냐면 값없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사례도 받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 사도도 그렇게 했다고 다 나오고, 이게 갈라디아서 같은 데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을 해주거든요. 부인까지 데리고 다니면서 다 이렇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했냐면, 너희를 높이려고, 즉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려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려고 값없이 복음을 열심히 전한 거예요. 아무것도 받지 않고. 오히려 다른 교회에서 바울 사도를 도와준 거예요. 다른 교회에서 바울 사도를 도와주니까 바울 사도가 자기 손으로 일하면서 때로는 다른 교회에서 보내준 연보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썼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전하면서 애를 썼는데 9절입니다. 너희에게 있어 부족했어. 용도가 부족했어. 부족한 것 같았지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않겠어. 전혀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보충을 해줬어요.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바울 사도가 힘들게 복음 전하는 것을 보고 좀 연보로 협력해줬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는 바울 사도가 혹시라도 복음 전하는데 방해가 될까봐 아무런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엄청 노력한 거예요. 뭐 달라고 하지도 않고 뭐 도와달라고 하지도 않고 스스로 조심하였거니와 9절 마지막 또 조심할 거예요. 이게 이제 이죠. 넉넉하지도 않으면서 폐 끼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10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않나이다. 자,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진리, 그리스도의 참 진리를 말하는 거죠. 참 진리가 바로 사도 안에 있는데 아가야 지방, 고린도 교회가 있는 지역이죠.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않으라. 내가 이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계속 전하겠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연고뇨?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그런 거지. 왜 그런 줄 알아? 내가 너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너희를 너무 사랑하니까 아무런 내가 너희에게 패기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지. 내가 왜 그러겠느냐 이 말입니다. 참 얼마나 이 바울 사도가 바울 사도가 할 일이 없어서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애쓰면서 복음 전하겠어요? 그리스도의 진리가 있으니까 이걸 전하라는 사도로서 부름을 받았으니까 그것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다. 나에게 주신 분량의 한계 따라서 하는 이런 바울 사도의 말입니다. 이것을 누가 하느냐? 이건 하나님이 아시는 거야. 사람들이 그걸 알아주는 건 아니죠. 그건 하나님이 아시는 거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죠. 무슨 오해를 하냐면 바울 사도가 저거 뭐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여기에 만일 미국 대통령 했던 어떤 분이 여기 와서 1시간 강연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 강연비 어떻게 드려야 돼요? 아니 미국 대통령 말고 여기 우리나라 무슨 뭐 유명한 대학의 교수님이 와서 1시간 동안 특강을 해준다고 해봐요. 그러면 우리 힘껏 모아가지고 살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 사도가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나 니네가 안 받아. 거기서 그냥 가셨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별 가치가 없었던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이고 별거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그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너무나 사랑한다. 혹시 그것 때문에 복음에 방해가 될까봐 이렇게 바울 사도가 말하면서 그건 하나님이 하신다.
이렇게 지금 전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12절 내가 하는 것을 또 하리니 이 말입니다. 내가 하는 것을 또 하겠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계속 하겠다. 나 이 일 계속 하겠다. 기회를 찾는 자들의 그 기회를 끊어 저희로 하여금 그 자랑하는 일에 대하여 우리와 같이 되게 하려 함이로라. 즉 무슨 말이냐면 기회를 노리는 자들이 있어요. 근데 바울사도 말고 기회를 노려가지고 자기들의 유익을 삼으려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바울사도가 그 짓 하지 못하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일을 계속하겠다. 자, 즉 무슨 말이냐면 자기네들이 거짓 사도면서 나도 바울사도와 똑같아 이렇게 말하면서 바울사도 흉내를 내면서 바울사도를 깎아내리는 자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바울사도가 그것을 갖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 기회를 갖다가 끊어버리겠다.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열심으로 순수한 복음만을 전해서 이런 말입니다. 이것이 지금 바울사도의 말이죠. 그래서 13절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율의 역군이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입니다. 이거 무서운 말이 나오죠. 바울사도가 지금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이런 흉내를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랬죠.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는 사람은 끝까지 가요. 왜? 하나님의 열심히 하는 일이니까 끝까지 가요. 그러나 거짓으로 하는 자들은 가다가 끊어지게 돼요. 인간의 열심으로 하면 언젠가는 다 끊어집니다. 믿음도 인간의 의지로 믿으면 언젠가는 다 믿음을 떠나게 돼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믿는 사람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 바울 사도가 지금 해주는 말입니다. 나 그런데 이 끝까지 나 할 거야. 왜 그런가 하면 기회를 노리는 자들을 다 끊어버리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진리를 깨닫고 그리스도에게 정결한 천으로 중매받게 하기 위해서 나 이걸 끝까지 하겠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13절 다시 한번 보시면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율의 역군이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자랑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면서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일이에요. 사단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마지막에는 다 드러나요. 빛과 어둠이 다 드러나게 된다. 마지막에는. 그래서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것이 끝까지 계속될 수는 없어요. 마지막 때에는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광명의 천사로 드러날 때 그것을 어떻게 분별을 하는 말이죠.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는 거예요. 어떤 자랑을 하느냐? 이걸 자랑하느냐? 자기로서 자기를 자랑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게 하셨어. 이런 자랑이냐?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얼마나 내가 열심히 해서 여기까지 올 줄 아느냐? 이런 자랑은 완전히 자랑은 다른 거죠. 하나님이 하셨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핑계거리로 삼아요. 하나님이 하셨어. 남 때리고 하나님이 하게 하셨어. 우습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셨으면 이런 때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어. 내가 하나님께 받은 분량이 이게 하나님이 하셨어. 이런 자랑인 거죠. 자, 그래서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어디에서? 마지막 때 심판대에서는 완전히 더 드러날 것이고 우리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도 드러나게 되죠. 바울사도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고 바울사도를 쫓아다니다가
세상으로 떠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바울사도가 그걸 보고선 그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을 떠났다. 세상으로 떠났다. 이렇게 말해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과정 속에서도 드러나지만 종국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마지막 때 심판대 앞에서 확실하게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요까지 하고 다음 시간 16절서부터 육체를 자랑하는 자들, 기쁘게 용납하는 행위를 책망하는 내용, 그런 내용을 우리들이 잘 이해를 하면서 바울사도의 이 마음을 우리들이 같이 한번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들의 일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살아갈 길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지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바울 사도의 주 안에서 담대한 자랑을 우리들이 상고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나눠주신 분량의 한계를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생각을 지혜롭게 하셔서 바르고 귀하고 가치 있고 참된 것들을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의 어리석은 자랑 속에 우리를 그대로 두지 마시고 하나님 아는 일에 더욱 힘을 내며 그 일을 자랑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